만들 수도 있죠. 모든 삶의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이 각자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옛날에 사자와 소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서로 결혼했다고 하죠.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소와 사자는 서로 먹는 게 다르죠. 그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자기가 맛있게 먹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은 억지로 그 풀을 또 먹었어요. 그런데 사자도 자기도 최선을 다한다고 날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고기, 그 고기를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도 늘 풀을 뜯어 먹다 고기는 안 먹지만은 억지로 참고 먹었어요. 그러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둘은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다투게 됐습니다. 결국 둘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잘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크게 다투고 이혼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사자와 소가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랬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그것이 최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일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최선은 뭐냐? 우리는 그것보다가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엇나가지 않고 빗나가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오늘도 말씀하겠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에 또 이렇게 볼 때 자식들이 보통 보면 이제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먼저 잘못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부터 잘못되었는데 다른 것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해도 그 기본적인 질서에서부터 잘못되면 다른 것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다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여기에 부부의 날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부부의 날이에요. 21일. 둘이 하나 된다. 이 말 둘이 하나. 그래서 21일이 5월달 가정의 달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 되라 하면서.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이혼하니까 부부의 날을 정한 것이죠. 원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이혼한 것은 10만 7,300건으로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이 14.7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혼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27%고
그것이 가장 높았고, 바람을 피는 외도가 24%, 성격 차이로 22%, 폭력과 기타 문제로 12%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한 것에 의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하지 않고 5년을 잘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내면 그 3쌍 중 2쌍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부부나 가정은 없고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존 비비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알맞은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은 상대가 되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윤여정 씨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개념 이야기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것을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을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잘해볼 텐데 한 번을 살아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65세인가 그런데 65세인 이 지금 65세를 내가 평생에 한 번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는 게 한 번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고해서 키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렇게 처음에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저도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잘 해주다가도 요거는 한번 잡아줘야 되겠다 이러면 굉장히 무섭게 했어요. 굉장히 후회가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한 번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80이 되고 90이 돼도 딱 한 번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만들어 주셨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번 살아가는 걸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딱 요렇게 하면 돼. 훈계와 교훈으로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걸로 자꾸 돌아가면 돼요. 맞춰주면 돼요. 부부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성경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문화와 상황과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말씀이 없고 그러면 이게 일부 다처제가 되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살거나 그렇게 했으면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모든 인류에게 성경의 기준을 주셨다. 이야, 이 굉장히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분명한 기준을 잡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저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서 가는 종교예요. 돌을 닦아서 내가 깨달아서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평생 동행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랑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한 남자도 없고 신부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결혼한 여자도 없어요. 결혼해서 평생 배우면서 살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은 행복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꼭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적 전쟁터의 네 번째로 이제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 때문에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부부의 날이라 이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고 있다. 내가 마귀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내가 돕는 자로서 그렇게 조력자로서 있지만 유대인의 이 풍습이나 그런 것을 봐도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것을 봐도 여러분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요 남자의 씨로 유대인이 안 됩니다. 남자가 결혼해서 남자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걔가 특별히 유대인에 들어오는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유대인이 돼요. 그러나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이방 남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 때문에 여자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가정에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자들은 교회에 안 들어가도 돼요. 교회, 회당에. 그런데 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서.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면 남편과 자식들을 회당 안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집어넣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아내들이요. 아내에게 먼저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구태의연한 그런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요즘엔 남자가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차에서는 내비양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 말 잘 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거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창조 질서 가운데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로 세우시고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리더가 없는 세상은 참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저 리더가 있는데도 리더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면 오합지졸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요. 야,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또 이런 말 저런 말에 이렇게 쉽게 또 요동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회사에 사장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그 권위,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가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오합지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 다 자기 생각은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방법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정교육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대화하면요, 내가 가정교육을 못했더라도 나에게는 이미 해답이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래요.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책을 예전에 한번 김세웅 권사님 한번 예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저는 못 봤어요. 아내가 열심히 봤는데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겠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중앙교회나 이런 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너가 이 세상에 심판자로 살지 않았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대부분 살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요. 그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늘 해주시는데 안 해줬다 그래. 왜?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야.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뜻대로만 다 하려고 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성경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는 데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존경스럽고 잘하는 사람이면 이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실망스럽고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는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서로 이 믿음 때문에 맨날 싸우고 어렵고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갈라서라 그래. 성경에서 신기하게도 이혼하지 말라고 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반드시.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 남편을 무시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복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복종하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100% 복종합니다. 제대로 된 아내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죠.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죠. 실망하고 넘어지면서.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왜 문제가 없어지냐? 사실 내가 100% 순종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목사님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구려 25대 왕인 평운왕의 딸 평강공주. 그 평강공주가 어릴 때 하도 우니까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다에 시집 보낸다 그래가지고 울음을 그치게 하고 뭐 자꾸 그러며 달래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커서 이 평강공주가 어찌 왕이 돼가지고 두 말을 하냐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이 왕이 공주를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는 그 길로 바보 온달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해서 정말 그 바보가 아니라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가난하지만 어떤 그런 온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주가 가니까 옳구나 좋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온달 집에서 노모와 온달이 둘이가 살고 있는데 온달 집에서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만 이 평강공주가 자기가 끝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거기에 남편의 이제 온달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평강공주가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이 바보 온달의 머리 노릇을 하면서 바보 온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바보 온달을 머리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법, 활 쏘는 법, 말 타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또 무엇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결국 그 온달을 장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온달 장군이 된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굴복의 의미로 자존심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서라는 의미를 알고 그 질서 가운데 멋진 가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 순종하면서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조력해야 되는 거예요. 덕수교회라는 곳에 그 목사님이 쓰러졌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했을 때 장로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고 병원에서 그러면서 해가지고 결국 그분이 일어나셨잖아요. 풍을 맞아 쓰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눈물겨운 것 정말 훌륭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줬잖아요. 그러므로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과 좀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아내가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잘 희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자가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실수하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순교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부는 결국 한 몸이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왕비 대접하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죠? 아내가 왕비면 자신이 왕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내가 무술이면 자신도
마당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는 늘 실망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아내에게 든든히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부모 먼저 이야기하고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남편 먼저 이야기하고 아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내 먼저 이야기하고 또 남편, 또 자녀 이야기하고 이제 부모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 뭡니까? 6장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은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1세기 후반에 이 기록될 당시 1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을 때 언제 내게 어떤 불확실한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랬을 때 장수하는 복은 복 중의 복이라. 잘 되면서 장수하는 복, 못 되고 장수하면 그것도 저주예요. 또 잘 되는데 단명하면 그것도 좀 그래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최고의 복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티마오인데 이 원어의 뜻이 5가지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존경하는 것. 두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사랑의 표시로 방문하는 것. 네 번째는 그분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이렇게 이것이 공경이다. 티마오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아계실 때 존경하는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방문해서 물질로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도리어 이렇게 갚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10계명 중에서 땅에서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께 대드는 것은 마귀가 준 것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부모 자녀 사이를 이간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쏙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화내고 노엽게 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처를 씻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나친 말이나 행동 그리고 학대를 할 때, 폭력을 행사할 때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잘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그래요. 또 부모가 삶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이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할 때 폭력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틀린 거다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말로 이렇게. 또 그러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초달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말도 있으니까 또 사랑에 정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화가 나서 이렇게 얘한테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이냐, 그것을 늘 분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고 분별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가 한번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차분하게 해서, 그래서 나이대로만 딱 이렇게 돼. 나이대로 손바닥. 뭐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듣는다고 나무라고 공격하고 폭력하고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고 대들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자녀는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충동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며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서로 알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제도를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지역이 또 직장이 또 평안해지고 또 나라가 발전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청소년 폭력과 청소년 문제가 가정이 불편한 데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이 편한 곳에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은 돌아오게 되고 조금 그러다가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돌아갈 가정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어떤 빗나가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게 있죠.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